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성 생활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기도하는 일인데, 그런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예전처럼 기도에 열정적이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기도에 힘쓰고 기도 시간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넘어지고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의 물결은 믿는 사람들을 휘감아 오는데, 오늘날 이 세대의 신자들은 기도에서 힘을 얻지 못하니 신앙의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왜 예전처럼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지난날 신자들은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며 살았고, 성스러움과 세속적인 것이 확실하게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크리스찬들은 여기는 거룩하지만 저기는 속된 곳이다, 교회는 거룩한 구역이고 세상은 죄 많은 속된 곳이다,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구분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는 이 세상에 물들어 세상에 빠져 살아서는 안 된다, 세상과 확실하게 선을 긋고 구분되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세상과 구분되는 삶의 표지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주일 성수였습니다. 주일이라는 것은 우리를 공간적으로 구분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시간적으로 구분하게 하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모이는 공간인 교회는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평일, 이거는 속된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렇게나 보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지기도 했습니다. 주일은 거룩한 날이고 평일의 시간은 속된 날이다. 그러니 주일을 구별하여 온전히 주님께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주일날 교회에 머물러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들어가면 거기는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바로 세상이다. 교회 밖의 세상은 죄된 영역이고 타락한 곳이고 은혜의 자리가 아니고 거룩한 곳이 아니다, 이런 이분법이 있었습니다. 교회와 세상을 분명하게 구별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오면 여기가 바로 영적인 자리이고 여기가 주님 만나는 곳이고 믿는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여기라고 생각했고 그것으로 신앙을 지탱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와 세상이 다 엉켜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을 나누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세상이다, 교회도 세상 속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틀린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교회만이 주님 만나는 곳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배웁니다. 거기도 주님이 계시니 교회의 삶이나 세상 삶이나 매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문제는 이원론의 신앙이 무너지고 세속화가 우리에게 찾아왔으니 거룩한 영역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하고 성스러운 것을 다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초월 세계를 상실하자 교인들마저도 바라보는 것이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물질주의에 물들어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이원론적인 생각 때문에 이 세상 일을 벗어나면 그 세상 밖에는 초월 세계가 있고 거기서 빠져나와 살면 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초월 세계는 해체되어 버렸고 우리 생각 속에 남은 것은 구원 물질주의와 같은 것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물질만이 우리를 구원한다. 예전에는 정신만 차리면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산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아무리 정신 차려도 물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도루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 사람들은 참된 가치를 평가할 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이 있다. 정말 진짜는, 정말 진실한 것은, 본질적인 것은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하는 외적인 것, 외모, 겉모습 이런 데 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보이는 것을 중시하고 외모적인 것을 아주 중시하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너무 없어 보인다, 이거. 네, 그런 말 많이 해요. 없어 보인다. 뭐가 그렇게 없어 보여요? 내면이 아니라 외모를 아주 중시하고 밖은 좀 허술하게 보여도 내면이 튼실하고 견고한 사람보다는 밖으로 보이는 것은 좀 그럴듯하게 보여야 믿는 세상 풍토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후 특강에도 그랬고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현대인들은 또 우리 믿는 자들도
초월 세계를 상실하고 초월 세계가 해체되고 말았고 그 자리에 들어선 것은 구원 물질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고 말입니다. 물질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생각하고 물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는 세상, 물질을 전능한 신처럼 떠받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믿는 신자들조차도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고 거기에 눈을 두고 살고 있으니 기도하는 일과 같은 이 영적인 일에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원론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세상을 아예 도외시하고 세상을 등지고 세상으로부터 물러나서 영적인 세계를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은퇴하고 나서나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더구나 우리 주님도 그런 삶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신앙은 더구나 성경이 말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는 자들이라고 해서 세상에서 물러나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 산속이나 동굴로 들어가서 영적인 일만 추구하며 생활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머물러 여기서 주님을 만나고 여기서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의 영성은 이런 것이라야 합니다. 세상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그 세상에서 주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세상 밖에 초연하게 계시는 주님이 아니라 오히려 죄악이 득실거리는 세상 한복판에서 주님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감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이원론으로 돌아갈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세속화 시대에 우리가 그저 세속적인 인간처럼 세상에서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물질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신앙의 길은 주님이 보이지 않는 이 세속에서도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현존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 기도는 바로 거기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 힘을 얻으라, 그렇게 하려면 세상으로부터 물러가서 고요한 곳에 들어가서 기도에 전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는 과부가, 권리를 잃어버린 이 과부가 자기 권리를 찾아달라고 떼쓰는 불의한 재판관과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걸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영성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현실과 끈질기게 싸우는 영성,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기도는 참으로 영적인 것이다. 그런데 진정으로 영적인 기도, 영적인 능력은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도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현실 속에서 불의한 힘과 대결하는 것이고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기도를 이렇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는다고 하면서 세속을 물러나서 저 기도굴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자로 살면서도 여전히 시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물건 저 물건과 흥정을 해야 되고 물건을 사들여야 되고 그렇게 살 것입니다. 믿는 자로 살면서도 우리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베이커리에 가서 빵을 사서 들고 오고 또 그것을 식구들과 먹으며 기뻐하며 집에서는 소파에 앉아 TV를 시청하며 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속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영성 생활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주님을 교회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만나고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것을 오늘 이 아침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무엇이 기도가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라고 할 때 기도는 경건한 행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경건하게 보입니까? 정말 기도야말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아주 정말 가장 거룩한 그런 모습입니다.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 천주교 그 마당에 저 마리아상이 있지요. 기도, 그건 잘못된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수녀님이나 어떤 여자분이 그 기도하고 있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그 성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기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세상 일에서 물러나서 한적한 곳에 들어가서 주님께 아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모범자이시는데 많은 사람들 생각할 때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은 뭐냐?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것을 기도의 가장 최고의 모범으로 생각합니다. 진정한 기도는 고요한 시간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세상 분주함을 다 떨쳐버리고 거기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기도에 관한 이 말씀은 기도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서 세상 분주함으로부터 퇴각하여 고요한 장소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 세상 한복판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의 본질은 경건한 영성생활도 아니고 성스러운 종교적 행동이라고 말하지 않고 어떤 깊은 경건한 태도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기도는 삶의 현실에서 난공불락과 같은 권세를 향해 주님께 간청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는 인간이 만나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끈질기게 청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기도는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싸움터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가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행동이고 영적인 경건한 모습이지만 이 기도는 정말 현실과 한 덩어리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기도가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기도가 어떤 현실에서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이 18장 1절을 먼저 보면서 생각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기도는 뭐냐?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주일에도 기도하고 수요 예배 때도 기도하고 철야기도 또 기도하고 밤낮으로 낮에도 밤에도 언제나 끊임없이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기도의 시간을, 기도의 양을 무한정 늘려라. 기도 응답이 오지 않더라도 끝까지 물고 늘어지다 보면 언젠가 주님 응답하신다. 이렇게 단순하게 기도하는 양적인 시간을 더 늘려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기도하라, 더 길게 기도하라, 이래야 된 이런 어떤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되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어떤 현실에서 기도하는가, 이것을 먼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봐야만 되겠습니다.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분명히 여기서 이 과부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는 재판관 같은 이에게 가서 간청을 합니다. 내 원한을 풀어주시오. 바로 이 과부의 간청하는 모습을 신자의 기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신자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일어나는 현실은 바로 이런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현실에서 드려지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기도에 관한 비유인 이 이야기 속에는 기도에 관해 말씀하시기는 하는데 이 기도자가 어떤 산중 깊은 곳이나 고요함이나 종교적인 거룩함이 풍기는 그런 교회 예배당, 강대상 앞이라든가 이런 곳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 그 사회 현실 한가운데서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기도의 장소는 어떤 것인가 하면은 어떤 도시에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어떤 도시에 2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라는 것은 어떤 곳인가요? 사람들이 바글바글 숨쉬고 살아가는 현장입니다. 오염된 공기가 넘쳐나고 때로는 비정함이 있는 곳입니다. 도시의 뒷골목은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고 하수구에 더러운 물이 흘러가는 그런 곳입니다. 세상사에 복잡함이 엉켜 있는 곳이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두 인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재판관이고 하나는 과부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2절에 어떤 도시에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랬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3절에 보면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다른 외국 성경을 보니까 바로 같은 그 도시에 과부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 똑같은 도시에 두 종류의 인간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 재판관은 누굽니까? 그 도시의 법과 정의를 관장하는 직임을 수행하는 공직자입니다. 그 도시에서 엘리트이고 오피니언 리더이고 사회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상류층의 사람입니다. 그 도시의 정의는 그 재판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재판관은 그 도시의 법 질서를 집행합니다. 그는 권력의 지근거리에 있고 한 사회의 중심부에 속해 있고 권력을 향유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위엄을 부리면서 살아갑니다. 반대로 그 도시에 과부라는 신분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도 바로 그 같은 도시에 숨을 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과부는 전혀 다른 인간으로 살아갑니다. 그녀의 삶은 재판관의 삶의 수준과 환경과 너무나도 편이하게 다릅니다. 그녀는 홀몸으로 살아갑니다. 혼자 힘으로 아이를 키워야 되고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경제적인 책임을 여자 혼자 힘으로 지켜내야 되고 감당해야 됩니다. 남편을 일찍 사별한 그 과부에게는 그녀를 지켜줄 울타리나 보호막이나 방어벽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녀는 오늘 또 아이들과 살아갈 생계 걱정을 해야 됩니다. 다달이 내는 월세를 제때 낼 것인가? 이런 걱정에 치여 삽니다. 이 과부는 한 사회의 하류 인생이고 주변부 인간이고 빈곤층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니 우리 예수님은 이 사회적인 약자인 이 과부를 이야기의 전면에 내세우시면서 기도는 이 과부의 끈질긴 간청과 같은 것이라고 높이 치켜 세우시고, 반대로 이 힘있는 권력자의 이 인간인 재판관은 한없이 낮춰버립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이 재판관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재판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회의 고위층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지요. 권력의 실세입니다. 재판관이 지배하는 그 도시는 악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가 내리는 판결은 항상 힘 있는 사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판결을 내릴 때 선은 악이 되어버리고 악은 선으로 둔갑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관 때문에 정의가 수립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의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정의가 무너지면 여러분 질서가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면 사회는 피폐해지고 그 세상에 평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의 사회적 인격에 대해서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두 마디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무시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누구보다도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위치, 그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 학력이 어떤가, 그 사람의 사회적 영향력이, 이런 걸 가지고 인간을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쉽게 무시합니다. 웬만한 사람 아니면 상대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 도시의 고위층에 있는 이 사람, 권력의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이나 상대할 뿐입니다. 재판 소송권이 있을 때 아마도 그에게 뒷돈이나 돼주는 사람의 소송을 눈을 돌리는 그런 부패한 공직자였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오히려 늘상 입으로는 사회 정의니 공정함이니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느니 이런 도덕과 윤리를 입에 달고 살아가는데, 알고 보면 부패한 관료이고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타락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이 사람이 이런가, 왜 이 사람의 사회적 인격은 그런 수준에 불과한가 라고 했을 때 그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태도에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나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사람을 대하는 그의 태도는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인격이 파탄난 이 사람의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영적인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보이는 사람들, 권력, 지위 가지고 있는 것만 보였지 보이지 않는 신, 이 세계의 법과 정의와 우주적 질서를 유지하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존재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외적인 조건에 따라 대우하는 그 사람에게는 내면의 영성에 고장이 난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판관이 지배하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이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정의가 완전히 거꾸로 처박혀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저는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정말 굉장한 절망감과 이렇게 탄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한 정치인이 전화로 대화를 하는데 대통령과 가까이 하지 않는 다른 계파의 수장을 그냥 죽여버리라고 이렇게 막말을 쏟아냅니다. 알고 보니까 그 국회의원은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아주 그 권력의 실세 중에 실세의 집안과 대통령 집안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권력을 향유하고, 그걸 위해서는 무슨 행동도 서슴지 않은 그런 정치인입니다. 내 계파라고 아니라고 해서 지금 공천 작업이 이루어지겠는데 사람을 아무 이유도 없이 잘라버리고, 또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선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지금 그렇게 되면은 종편에서조차도 그 종편의 패널이 그래요. 이건 해도 너무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이 종편에서는 그런 걸 하면 잘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잘못됐다고 오죽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건 너무 공정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 공천위원 하신 분 TV 얼굴 보니까 사람 얼굴로 안 보이고 괴물로 보여요. 또 어떤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아주 얼굴이 예쁜 그 여자 정치인은 딸을 부정 입학하는데 일이 연루돼 가지고 지금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남자들은 얼굴이 예쁘면 사람 마음도 착할 거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런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이 조금 뭐 이렇게 필리버스터 같은 그런 공간이 나오면서 뭔가 좀 희망이 보인다 싶으면 그냥 불씨가 꺼져버리고 원점으로 돌아가고, 이런 것을 볼 때 참 우리 사회가 희망을 찾기가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자가 서 있는 바로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악을 이기기에는 너무 힘겨운 환경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이렇게 아무 힘이 없는 이 과부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둘러싼 세상은 수많은 재판관들로 둘러싸여서 현실을 바꾸기에는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자가 기도하는 곳은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과부의 간청입니다. 여러분, 이제 과부에게로 우리 시선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관이 통치하고 있는 그 세상에서 과부는 재판관 앞으로 갔습니다. 말하기를, 내 한을 풀어주소서. 정확하게 말하면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원한이라고 했으니까 이 과부의 어떤 억울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과부에게는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매장당할 수도 있는 어떤 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힘없는 사람이라 해서 자기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던 것이든지, 아니면 어떤 이상한 소문 때문에 그의 인격에 치명상을 던져주었던, 그래서 그 도시에서 얼굴을 들고 살기조차 힘든 그런 것이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소송을 가지고 법정을 찾아봤습니다. 원한이라는 것은 억울한 것입니다. 한 맺힌 것입니다. 이걸 풀지 않으면 눈 감고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기 남편이 억울하게 죽어간 누명을 풀어주라는 원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이 재판관을 통해서는 그런 원한을, 억울한 일을, 약자의 입장을 변호해주고 그거를 해결할 만한 것은, 그걸 기대하는 것은 애초부터 글러먹었다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관한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가봐야 게임이 다 끝난 것입니다. 시간만 낭비할 뿐이고 소송비만 날릴 것이 뻔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도 과부는 법정에 가서 재판관에게 호소합니다. 제발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이 세상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말해주십시오.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정말 죄가 없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방해를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간청하고 또 간청한 결과 드디어 거대한 전환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이런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부가 재판관에게 하소연하는 것이 무엇이었던가 하는 것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원한을 풀어주셔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본문의 성경 개역 개정판에는 과부가 재판관에게 들고 간 것은, 이 청원한 것은 뭐냐면은 원한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3절에도 보니까 나의 원한을 풀어주셔서 그랬습니다. 5절에도 보면 재판관이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랬습니다. 원한입니다. 원한이라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공평하지 않은 방식으로 부당하게 나에게 닥친 억울한 일을 말합니다. 과부에게 이런 부당함이 있었는데 이걸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이 원한이라는 단어를 권리라는 말로 바꿔서 말합니다. 말하자면 이것입니다. 내 원수에게서, 그러니까 내 대적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5절에도 그런 단어를 똑같이 번역을 합니다. 재판관이 말합니다. 그래, 너무 당신이 나를 귀찮게 하니까 내가 그 권리를 찾아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번역 권리라는 말을 했을 때 이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당연히 이 사람에게 돌아가야 될 어떤 권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빼앗긴 거죠. 그래서 이거를 되찾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과부는 자신이 잃어버린 권리를 찾고자 합니다. 권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천부적인 겁니다. 빼앗길 수 없는 기본권이고 자연권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의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이라고 해서 NASV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권리라는 말을 쓰지 않고 justice, 정의라는 말로 바꿔서 말합니다. 나의 대적자에 대한 나의 정의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정의를 다른 말로 하면은 공정함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네? 공평하게 만들어 달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과부에게 부당하게 탈취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 일은 정의롭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공평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렇게 되면 그에게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이걸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해석에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등장하고 있는 재판관은 하나님의 비유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과부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비유할 수 있지만은 그 과부가 앞에 나간 그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말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불의하다, 정말 악하고 부당한 사람이고 정말 불법적인 인간인데 그런 사람도, 그런 재판관도 결국 들어주었다. 하물며 이 세상의 정의의 집행자이신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권리를, 너희들의 이 간청을,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다른 독일어 성경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 본문에서 새로운 또 힌트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루터 번역 성경인데 거기 읽어보면 재판관이 말하기를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다가는 나중에 이 여자가 내 얼굴을 때릴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말하자면 내 뺨따귀를 때릴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께서 믿지 못하시겠지만은 또 다른 독일어 어떤 성경을 보면은 누나를 뽑아버릴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해석이 번역이 있나 깜짝 놀랐는데, 근데 상대방의 얼굴에 뺨을 때리는 일은 그 유대 사회에서는 그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손바닥을 얼굴로 때리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가 그러고도 재판관이냐? 당신이 하나님도 두렵지 않느냐? 혹시 당신 그 사람에게 뇌물이라도 받은 일 없느냐? 당신이 정 그렇다면 나도 한번 해보겠다. 어디 한번 보자. 과부라고 혼자 산다고 무시하는 것이냐? 당신의 이런 실상을 이 도시에 다 까발려버리겠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가끔 아빠 이런 거 한번 올려버려? 이럽니다. 네. 올려라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데 아마 이 과부의 이 언어에 여러분 우리 점잖게 지금 교회 와서 언어 사용하지만 XS 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 톰 나이트라는 유명한 신약학자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이제 그가 번역을 하는데요. 그 주석서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많이 성가시게 하니 그녀의 억울함을 풀어주어 나를 찾아와 망신 주는 일이 없게 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이 일을 안 들어주다가는 크게 한번 망신당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과부가 찾고자 한 것은 잃어버린 권리였습니다. 권리는 본래 당연한 것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과부는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냥 하소연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부는 정정당당하게 내 것을 찾아주십시오. 내 권리를 회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치 이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지 않았더라면 마치 과부가 재판관의 바지가랭이를 붙들고 애걸복걸한 끝에 겨우 재판관이 선심수 그래 그까짓 거 뭐 한번 들어주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TV 드라마보면 걸핏하면 힘이 없는 사람은 그냥 그 사람 앞에 무릎 꿇고 손을 빌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런 모습은 아주 좋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남 앞에 쉽게 무릎 꿇고 이러고 여러분, 근데 그런 비굴한 이런 모습들이 TV의 화면에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이건 정말 인간이 정 안 될 때 정말 마지막 이 마지노선에 해야 될 행동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 안방에 너무 쉽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연한 요구를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간청한 것입니다. 당연한 요구입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하는 것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들으라는 말입니까? 뭐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자, 바뀌어지지 않았느냐? 결국 이 재판관이 항복하지 않았느냐? 결국 이 사람도 생각을 바꾸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물며 택한 백성이 부르짖는 그 탄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본래 재판관의 그 모습이라면 그는 끔찍도 하지 않았을 사람입니다. 그의 부도덕한 사회적 인격을 생각한다면 그런 자가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고 약자 편에서 소송을 해결해 줄 일은 전혀 기대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정의에 호소했습니다. 법의 심판은 그래도 공정해야 하지 않냐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미동도 하지 않을 것 같은 재판관의 생각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이랬던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신에 대한 경건심이 없고 사람에 대한 존중감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 건은 아무리 보아도 해결해 줘야 될 사안이다. 이러한 변화가 결국은 뒤집기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요, 뒤집는 현상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18절에 이것도 뒤집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재판관과 과부의 이 위치가 완전히 바뀌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9절에도 보면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가고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세리도 기도하러 가는데 거기도 같은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고 이 세리는 눈을 들지 못하고 기도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었다. 뒤집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정리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는 기도는 현실과 싸우는 것이다. 기도는 현실의 장벽을 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부는 무엇에 어떤 현실을 두드렸습니까? 변화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절대 바뀌어지지 않을 거다 라고 하는 이 사회적인 이런 어떤 부당한 현실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과부에게 배워야 될 점입니다. 과부는 자신 앞에 처한 현실의 벽을 뛰어넘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한다라고 할 때는 병에서 낫게 해주십시오. 저를 좀 월급이 좀 오르게 해주십시오. 또 시험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장사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물론 이런 기도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기도, 이 기도는 여기서 말하는 이 기도는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거는 정의에 대한 기도입니다. 정의에 대한 기도입니다.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철석같이 믿고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엉클어져 있는 부당한 이런 질서들을 바로잡는 것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은 정의를 바로잡는 일과 많이 관계가 있어요. 구약의 시편을 보면은 시편의 기도자가 보면은 여호와여, 이 가난한 자, 나의 이 탄원을 들어주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당신이 나의 재판관이 되어 주옵소서, 나를 신원하여 주옵소서 이런 말을 쓰는데 나의 이 약한 나를 이렇게 재판해 주십시오. 부당함을 잡아 주십시오 라는 기도들이 시편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정의의 하나님을 반드시 생각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정의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정의에 어긋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승리한다, 이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기대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또 하나님의 정의를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느냐? 자 보아라. 기도하는 자에게 믿음이 있다면 이 현실은 바뀌어지게 된다. 네, 변화할 수 없는 현실도 반드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늘 하물며 이렇게 말하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기서도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면서도 뭐라고 하냐면은 이 마지막 8절 말씀으로 가보면 뭐냐면 마지막 한 번을 마지막에 이제 비틀어 버려요. 자,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밀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할 거다 믿고 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은 인간의 이 아주 왔다 갔다 하는 이 심성을 너무나도 잘 알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러나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조금 속된 말로 초를 쳐버려요. 네. 그렇게 끝까지 밀고 나가면 되는데 그러지 않을 일이 또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바로 18장 첫 절에 말하기를 낙심하지 말고, 네. 그렇게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배반하고 자꾸 믿음에서 떠나고 다른 길로 가고 또 이렇게 변화할 수 없는 현실 때문에 낙심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바꿔 말하면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포기하지 마라. 계속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단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세 가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현실 앞에서 낭망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의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라.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런 믿음이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